예수님의 영광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영광입니다. 특별히 문을 열어주시는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도 보시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 되심으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은 우리 인생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러스키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기회에 대한 뜻이죠. 문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닫힌 문을 멍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은 만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는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문은 우리의 미래를 의미하죠. 어느 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문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문이 되십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란 말의 뜻은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어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로 갇혀있는 문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감옥에서 건져내서 평강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완벽주의가 곧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주의에서 건져내셔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죠. 은혜가 있으면 늘 감사하잖아요. 자족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감옥은 실패라는 감옥이죠. 실패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또 실패는 성공에 들어가는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패 속에 갇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건져내시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미움이라는 감옥이죠. 이 미움의 감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미움 안 좋은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참 고통스러운 마음이거든요. 미움이 좋지 않은 까닭은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미워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투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서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절망, 희망이 단절된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희망을 갖고 살게 만드십니다. 희망의 항구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시죠. 희망이 참 좋은 것이죠. 또 하나는 원한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원한 맺히면 마음속에 받은 상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복수심이 찾고 있어서 원한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용서를 모릅니다. 문제는 용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하라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무서운 감옥이 하나 있죠.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적은 죽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주님은 죽음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아주 강조하고요. 또 이 생명이 풍성하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임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들어갈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천국과 영생과 생명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은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과 저주의 문,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케 하시죠. 근데 구원의 방주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 구원의 길이 귀한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시죠. 근데 그 문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죠. 창세기 7장 15절 10절을 보시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문은 보호를 의미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거하는 집 안에 들어오면, 문 안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죠. 똑같죠. 문은 돌봄을 의미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돌봐주세요. 10장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거죠. 양에게 중요한 건 꼴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안전합니다. 문은 또한 경계를 의미하죠. 네, 이 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고요. 이 문의 경계인 예수님 밖에 나가면 영벌을 받게 되죠. 문이 참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문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니, 영원토록 보호하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열린 문이십니다. 열쇠를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열쇠를 가진 분이 전 우주를 움직이는데 전 우주를 움직이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열쇠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굉장한 권세죠. 예수님이 열쇠를 가시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이 다윗의 열쇠는 뭘 의미하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왕의 열쇠. 왕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생명과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예비해 두셨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향한 문, 천국을 향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보면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굉장한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상이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하늘에 닿았다.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 환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자 위로, 그리고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환상은 야곱의 12아들,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지만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문은 기회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크다는 거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아주 아이러니해요. 아주 큰 문이 열렸는데 사역할 수 있는 대적도 많다는 겁니다.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사역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문제는 방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큰 기회에는 큰 방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리고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큰 기회 플러스 큰 방해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무 방해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큰 기회, 큰 일일수록 큰 방해와 큰 저항과 큰 반대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 또 아무 반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선한 일과 귀중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반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반대가 줄어들고, 그리고 귀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 3절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물론 문 가운데 여러 문이 있겠죠. 형통의 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춰놓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경험하는 기쁨이죠. 자,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 중 하나가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살아보세요. 경배 없이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기쁨의 결과입니다. 네, 예배는 기쁨을 낳습니다. 기쁨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줘 보세요. 움켜쥐기보다는 베풀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의 숨은 기쁨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게 사탄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또 전도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제자를 삼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냐면 전도하거나 또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선교지에 갈 때는 힘들어요. 네, 근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그렇게 감춰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역의 문이 크게 열린 걸 기뻐하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실 때 영적인 부요, 내적인 부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요도 하나님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영광은 우리의 복된 문을 열어주시는 영광이죠. 예수님은 성품이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 앞길을 막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분이죠. 정말 중요한 문을,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보호의 문을, 축복의 열린 문을 열어주는 분이잖아요. 길을 열어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등용이 된 다음에 새 친구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가도록 문을 열어주잖아요. 또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거든요. 또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네, 우리들이 인도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끼리 인도하고 또한 예수님끼리 인도하는 그 기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